치킨에는 맥주, 삼겹살에는 소주, 야키토리에는 사케, 고기 좀 쌀 때는 레드와인, 해산물을 씹을 때는 화이트와인, 축하의 자리에는 샴페인, 잠이 안 올 때는 위스키. 미각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과 자리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술.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왠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 때문에 일단 마시고 다음날 회개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눌 주제는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밖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에서 오는 괴리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서 금주로부터 받는 은혜가 있고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음주로부터 받는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듣자니 금주하는 사람들은 금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은혜가 있고 음주하는 사람들은 음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자신의 신념에 대한 소신을 지키며 그 소신을 삶으로 환전하려는 성실한 노력에서 오는 정직한 대가를 바라면서 자신의 입장을 지키되 남들을 정죄하지 않으면 어떤 입장이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기독교 역사 속 술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나누어 볼게요. 일단 세 가지를 이 영상에서 다룰 텐데 첫 번째로 술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성경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세 번째로 술에 대한 입장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알아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해서 내린 열린 결론을 나눌게요. 먼저 술의 기원부터 나눠볼게요. 사람을 술 마시는 인간, 호모 인비벤스라고 불릴 만큼 고대인들은 술이 신들의 선물이라고 보았으며 보리와 밀로 만드는 맥주는 영어로 비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에 마신다라는 뜻의 단어 비베레에서 유래합니다. 맥주는 주전 4000년경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등장하는데 최초의 문명 도시국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메르라는 도시의 업적으로 문자와 더불어 보리와 곡물을 통해 빵과 맥주를 발명한 것입니다. 맥주는 제주이며 식사 대용이며 치료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사람들은 맥주를 입안에 곡물 찌꺼기가 딸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빨대를 사용했습니다. 동일한 양의 빵보다 칼로리가 높았고 영양이 풍부했으며 수분 섭취와 급식심한 노동의 고통을 경감,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국민 음료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제 포도주는 1년에 한 번 제조하지만 맥주는 곡식이 보관이 용이했다는 점에서 맥주는 시간이 지나면 시큼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오래 보관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마셔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던 음료수였습니다. 그리고 고기함과 음주에 효과가 주는 신비함이 있었고 의학적인 술 취함도 기록된 걸로 보아 생리학적 효과와 기분 전환 약물로 사용되었으며 부작용으로는 불쾌감이나 일시적인 장애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문제, 실수를 범하는 일들을 종종 보곤 하죠. 그리고 극적으로는 혼수 상태와 사망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비종교적 축제, 연회를 미슈테라고 부르는데 술을 마신다는 의미의 샤타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출소했을 때, 축제를 열기 위해서 아이가 젖을 뗄 때, 집을 지었을 때, 양털을 깎을 때, 왕의 즉위식 때, 언약을 체결할 때, 결혼할 때, 형제들의 축제, 여인들의 연회, 생일이나 가족들의 연회 등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축제로는 종교적 절기에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과 인간의 수고의 산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레위인이 포도주의 보관을 담당했으며 술을 예물로 드리기도 했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자발적인 제물로 포도주로 기름으로 곡물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마시기보다는 번지단의 제물로 부어짐을 뜻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라는 3대 고대 근동 문명의 문맥에서 술의 위치와 술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건너옵니다. 이때에는 맥주보다 포도주를 더 애용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축제 때 많이 등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축제를 헬라어로 심포지온이라고 하는데 심, 함께, 피노, 마시다, 술을 마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음주 문화는 처음에 신들의 영예를 위해서 출발했지만 밤새도록 와인을 마시고 논의하고 여흥을 즐기려는 형태로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연 중에 다양한 운동신경과 균형감각, 정확성을 잃지 않는 놀이에 참여했는데
로마에서는 축제나 연회를 콘비비엄, 같이 살다라는 뜻의 단어로 불렸는데 과음과 주치를 경계하기 위해서 술에 물이나 허브를 같이 타 마셨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찬의 일부로서, 음료로서, 그리고 교제의 수단으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술에 대한 입장을 말해볼게요. 성경의 입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금주론자는 모든 음주가 죄이며 술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절제론자는 음주가 죄는 아니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금주를 해야 한다 생각하며, 세 번째로 온건론자는 음주가 죄는 아니며 자기의 양심에 따라 음주를 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장이나 왕, 그리고 장로나 감독들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제사장은 제사 업무 중 철저한 금주 상태를 유지하며 평상시에는 음주를 허용하고, 왕도 마찬가지로 업무 중 철저한 금주 상태를 유지하며 평상시에는 음주를 허용하고, 장로나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선출 조건으로 술꾼의 배제가 명시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죠. 창세기에 노아가 포도주를 세계 최초로 담고 있는데 성경이 아닌 탈무드를 보면은 포도 안에 밭을 가꾸는데 사탄이 와서 동참하겠다고 합니다. 사탄은 동물들의 피로 포도밭의 거름을 쓰겠다고 하죠. 그 동물들은 양, 사자, 유인원, 돼지입니다. 그 이유는 술을 한 잔 마시면 양처럼 온순해지며, 두 잔 마시면 사자처럼 용감해지고, 세 잔 마시면 광대같이 웃음거리가 되며, 네 잔 마시면 진창에 뒹구는 돼지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전통에서는 이 탈무드의 순서가 이 차례가 아니라 때로는 바뀐 차례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 취함의 문제는 롯의 두 딸들이 롯과 성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술이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성적인 방종과 일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각은 술로 인한 범죄의 목록들 때문인데, 예를 들어 이 목록들을 나열하자면은 근친상간, 폭력, 간음, 거만과 손안, 가난,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도 술을 마심, 망상, 이상한 행동, 살인, 탐욕, 가난, 구토, 비틀거림, 큰 소리로 떠들고 웃다가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함, 벌거벗은, 게으름, 도피, 낙심, 밤새 환락을 즐기는 리스트가 있죠. 긍정적인 시각은 술을 하나님의 선한 창조한 선물로 축제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포도의 소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징조라고 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제사와 야곱의 베델 시련, 기름과 포도주 제물, 곡물과 포도주 제물, 예언서의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의학적 용도로도 쓰임을 받는데 잠언에서는 낙심된 자와 고통이 극심한 자에게 포도주를, 할례후 유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고통을 경감하는 용도로, 상처의 치료용, 진통제로 쓰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긍정적인 입장은 포도주는 위장을 강하게 하며 개인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피가 차가운 자의 몸을 데워주며, 상처에 부어주면 치료, 영혼의 슬픔과 피로를 몰아내준다, 기쁨을 주며 친구들을 위하여 포도주는 대화의 기쁨을 준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술, 포도주 이야기는 로마 사람들의 음식과 만찬, 교제의 수단으로 그 자리를 더욱더 즐겁고 친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는데, 바울과 초대교회의 술 문화의 뒷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축제나 여행의 자리에서 취기가 오르고 가까이 있고 몸에서 풍기는 향수가 나며 9명 이상이 모인 초대받는 자리에서는 목욕은 필수였으며, 달가오른 성욕을 중간 휴식 시간에 침실로 나가서 성관계를 가지니 술 취함이 초래하는 불법적인 성행위와 개걸스러운 과식과 구토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에 대해 잣대가 되어버리니, 바울은 술 취함을 경계하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며 술을 마시는 것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술 자체의 문제보다 방종으로 이르는 술의 무절제한 남용을 지적하는 거죠.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술 취함이 경계의 대상이었음을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그리 다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맞죠. 포도주 하면 성만찬을 빼놓을 수 없는데, 성만찬은 하늘과 땅이 만나고 기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귀와 땅에 사는 우리의 입술이 만나게 되며, 포도주의 역할은 영적인 음식과 육체적인 피로가 만나는 매개입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6월절에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6월절에 4잔의 포도주를 시간 간격을 두고 술 취함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이제 세 번째로는 술에 대한 입장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알아볼게요. 기독교에 처음으로 닥친 음주 문제는 2세기 때 일부 기독교 당파들은 술과 여자가 기독교 영성에 특별한 위협을 준다고 해 전면 금지하는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죠. 술과 여자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남자들의 중독성이 있는 그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었는데 단순히 술과 여자가 죄라고 단정짓는 설득력이 약한 주장을 우리는 읽을 수 있죠.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노인들을 위해 차가운 기후에 사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의 유익도 설명하고 술 취함과 과음에 대해서도 경고를 합니다. 이와 같이 알렉산드리아의 바실과 크리소스톰은 포도주의 유익과 위험성을 말해주고 있죠. 이제 중세, 고전시대와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 사이의 그 천년간을 중간시대로 부르는 중세시대로 넘어와서는 수도원과 수도사들의 역할의 비중이 무거웠음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집트와 비잔틴 동로마 제국 지역과 동방교회 수도원에서는 자기 부인을 위해 육체의 징벌과 독수도 생활을 중심으로 영적인 완벽을 추구하는 자들은 절제를 촉구하는, 결과적으로 모든 종류의 탐욕을 촉발하는 원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술과 여인을 멀리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서방교회 수도원에서는 영성과 술과 수도원의 생활 양식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발전하는데 로마의 음주 문화와 기독교의 신학과 영성과 귀족과 왕의 토지 기증을 기반으로 수도사들 가운데 포도나무의 개량과 포도주의 질적인 발전과 보존 기술이라는 전문 집단의 연구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죠. 매일 드리는 성찬에 필요한 매일의 음료, 증가하는 순례객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음료, 수도원 유지를 위한 자급자족하기 위한 교육이 포도를 재배하고 질 좋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데 큰 기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검소한 식사에 매일 적당한 양의 포도주를 배급을 해 과음이 아닌 적절한 섭취에서 오는 효과를 누렸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틴 루터는 애주가였고 장 칼뱅은 술 취함을 하나님의 고상하고 가장 고귀한 선물의 수치스러운 남용이라고 불렀으며 술을 절제하면서 즐거움을 위하여 감사하며 마시는 경우에는 허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들과 독일의 경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알코올 음료, 브랜디, 진, 럼, 보드카, 위스키 등의 등장으로 금주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 19세기와 20세기 시대를 들어와서 급격하게 다가온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저렴하게 쉴 곳을 찾았는데 짧은 시간에 싸게 취할 수 있는 고알코올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이에 더불어 도시 빈민 하류층 노동자들과 여성 상품화의 문제가 술과 밀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찾아낼 수가 있죠. 고알코올에 대한 의존하고 기대하는 수치가 높아질수록 술 취한 상태로 일어나는 피해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술 취함이 아닌 술 자체를 이제 마시지 말라는 스탠스를 취합니다. 한국의 기독교를 접하게 됐을 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지닌 공통성은 금욕주의 성향을 가진 배경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측면보다는 이러한 일종의 행동규범 측면에 이유가 강했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의 문자로만 우리가 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에 관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살아갈 배경을 보면서 그 입장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해서 내린 열린 결론을 나눌게요.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사람으로서 금주에서부터 오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술의 도움 없이 누구보다 신나게 놀 자신도 있고, 술의 도움 없이 누구보다 용기를 낼 자신도 있고, 술의 도움 없이 누구보다 친밀하게 남들에게 다가갈 자신도 있죠. 저는 술을 안 마셔본 사람으로서 예전에 음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사귐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을 내 삶에서 밀쳐냈다는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제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나의 경건을 위해서 그렇게 바라보았던 마음의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내가 정의롭고 천국에 가는 보장도 없는 거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경건을 운운하면서 내가 금주를 통해서 이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만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기에 내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될 수 있던 사람들을 내가 떨쳐버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운 미련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삶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잠시나마 잠을 청하기 위해서라도 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들이 있고, 누군가는 하루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잊기 위해서 잠시나마 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마음의 즐거움과 서로의 사귐을 위해서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기에 음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저는 없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순간을 더 즐겁게, 때로는 더 솔직하게, 때로는 더 용기 있게 살아가려는 그 모습에 그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며 자신을 잃어가며 주변이 피해받으며 술을 마신 채 말과 행동을 가리지 못하며 취한 상태로 사리분별과 판단을 잃어가며 운전을 한다거나 누군가의 상처가 되는 시간을 보낸다거나 책임감 없이 의무를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술을 마실 권리만 주장한다면 당연히 분명히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죠. 술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술을 주체 없이 마셔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내가 술을 의존하는 마음이 커지고 그 경향이 더욱더 내 삶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술을 더 좋아하고 의존한다면은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금주하는 사람들은 금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남들을 정죄하지 않는 그 선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은 음주를 하는 데 있어서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남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하지만 두 가지 은혜를 다 누리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순간의 결정을 정당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술을 안 마실 때 성경을 근거로 말하거나 술을 마실 때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그 이중성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이해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며 자신이 내린 결론을 지켜나가며 그 자기의 신념을 삶으로 환전하려는 데 있어서 성실한 노력에서 오는 정직한 대가를 바라면서 남들을 정죄하지 않고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간다면 어떤 입장이든 그 안에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셔도 되나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그리고 자신의 경건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면 다른 질문을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내 삶의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기에 음주라는 주제에 매달려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투영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이 문제에 집착을 하는지, 혹은 내 경건함을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어서인지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술은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을 위해 마신다면, 즐거움이나 사귐의 전제 조건이 배려가 아닌 술이 된다면, 혹은 용기를 내거나 아픔을 잊으려고 술을 필요 이상으로 마신다면 내 삶의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술에 대해서 나누어봤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질문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살롬, 안녕.